우리 중세교회는 특별히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중세 가톨릭 교회는 지옥보다 연옥에 대해서 포커스를, 강조점을 두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연옥의 고통, 또 형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키를, 그 열쇠를, 그래서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쇠, 연옥의 그 무서운 고통과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이것을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것이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종이짝이죠.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 어떠한 죄에서 있든지 간에 용서를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고인들까지도 이 죄의 형벌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산 것이 아닙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장사를 한 겁니다. 악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면죄부 하나의 값이 4분의 1 프로린이었었는데, 이 프로린이라고 하는 당시의 화폐 단위는 사람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모으면 이 프로린을 얻을 수 있는 분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한 프로린의 4분의 1 정도의 가격이 면죄부의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에서는 벗어나고 싶고, 또 이미 돌아가신 고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후손들이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값을 치르더라도, 복창 값을 치르더라도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 때문에 이제 면죄부를 산 거죠. 그래서 이 동전이 면죄부를 사는 것 통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림과 함께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천국으로 주소지를 옮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듣고 있는 마틴 루터가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왜? 이미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던 이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 자기 자신이 교수하고 있었던 그 대학의 게시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당문에다가 여기에 대한 항의문, 반박문, 이것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항의문을 95개조로 적어서 거기다 부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씨가 돼서 항상 큰 불은 적은 불씨로부터 여러분 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씨가 돼서 결국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항의문 반박을 붙임으로 그것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 그 모든 여건이, 그 모든 배경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무르익고 있었고, 또 그 전서부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게 마틴 루터의 이 반박문 95개조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말씀 중심의 이런 개혁교회가 오늘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이 요시야 임금 시대의 이 사건, 이것도 역시 요시야가 종교적으로 개혁을 일으킨 거죠. 유대나라, 남쪽 유대나라의 16번째 16대 임금이었던 요시야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지고 병들었던 것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위대한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야 이 땅에서 삶도 만복의 근원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우리가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해도 시작만 좀 했다가 중도에 흐지부지 끝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개혁을 했어요.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은 종교개혁을 하기에는 대단히 모든 면이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의 태어난 가정 자체가 아주 어두운 불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어두운,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아주 불신앙의 이런 여건에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또 그리고 그 자신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임금이 됐어요. 이 요시야는 그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24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임금이 8살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아닌 거죠. 아버지의 인간적인 사랑도 채 받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죽고 그리고 자기가 임금이 됐으니까 8살에 무슨 임금된 어린 아이가 무슨 정치적인 기반이 있었겠습니까? 신하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자기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임금이 됐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이런 생활로 이어져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나 열왕기상에 보면 말 그대로 여러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왕들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공표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엑스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에 대해서만큼은 A+입니다. 신앙적으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8살 때 아버지도 없이 이렇게 임금 자리 이어받아서 이렇게 통치를 시작했던 어린 임금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극찬을 받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렇죠. 네. 특별히 요시야는 이와 같은 칭찬에 부끄럽지 않게 종교적으로 요시야가 인간적인 다른 업적을 세웠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좋은 이런 업적을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평가에 부끄럽지 않게 좋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벌써 요시야가 임금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아몬은 아주 불신앙의 임금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의 임금인지. 그리고 또 자기 할아버지가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하면 혀를 두를 정도로 아주 정말 악한 임금이었던 거죠. 이 므낫세는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던 모든 신앙을 이 사람은 불신앙으로 개혁을 시켰어요. 신앙으로 개혁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아버지가 세워놓은 모든 신앙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므낫세. 그리고 점쟁이들 신접한 자들을 가까이 두고 신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까지 우상을 갖다 세워놨습니다.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늠하는가와 영적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바람을 펴도 자기 집에다 아예 내연의 철을 갖다가 데려온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바람을 피면 점잖게 피워야지. 자기가 사는 집에 본처가 있는 집에
내연의 척까지 같이 데려와가지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 그 말이.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에다 어떻게 우상단지를 갖다가 깎아서 세워놓습니까? 이런 정말 망령된 일을 이 므낫세가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백성 알기를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수도 예루살렘의 한쪽 편에서 또 다른 편까지 죄도 없는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려가지고 꽉 아주 그냥 조면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빵점이고 정치적으로도 빵점인 거죠. 거기다 또 이런 인간은 좀 일찍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 임금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통치만 해도 55년을 징그럽게 오래 했습니다. 그러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그러죠. 뭘 보면 므낫세를 보면 하나님 므낫세를 살려놓으신 이유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시고 그 어떠한지 회개시켜서 마지막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그를 장수시킨 것들. 그렇기 때문에 장수라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므낫세를 보면. 그랬죠. 또 우리가 에녹을 보면 꼭 일찍 죽는 것이 꼭 재앙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찍 임금이 돼서 정치적인 기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하나만 붙잡고 이제 자기 눈으로 신앙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고 천대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에요. 더군다나 우상으로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그 아버지 아몬이 2년, 57년 동안 온 나라를 아주 우상숭배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다 새로 이름 뜯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도 새로 집에 이사를 들어가면 여러분 싹 다 도배하지 않습니까? 도배하고 장판 새로 깔고 다 그러잖아요. 청소업자 불러서 싹 청소시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요시야의 눈에 보니까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게 다 우상이고 우상으로 도배되어 있고 백성들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이 백성들의 마음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청소합니까? 그래서 우선 우상은 전부 다 나무로 조각한 것들은 다 깨뜨려버리고 노수로 부어서 만든 것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다 잿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까지 우상 섬기느라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섬기면서 썼던 모든 기명들은 전부 끄집어내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가져가지고 전부 깨버리고 태워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살아있는 자는 우상 제단 앞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가운데 죽은 자는 그 무덤 속에서 뼈 조각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워서 그 잿가루를 우상 제단 위에다 뿌려버렸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이것을 하되 어느 한 지역 조그만 지역에만 한 도시에만 국한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 저 남쪽 부엘세바서부터 저 북쪽 단에 이르기까지 저 남쪽 시므온 지파가 사는 그 지역서부터 해서 저 북쪽 납달리 지파가 사는 그 지역까지 전 국가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아주 철저하게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죠.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다른 거 몰라도 백성들이 평지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조그만 언덕바지 같은 데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여러분 성경에 많이 보는 대로 산당이라고 보셨죠. 산당. 조그만 산 언덕 같은 데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비나이다 이러고. 참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마음속에 샤머니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산당 없애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경건한 하나님의 임금들까지라도 이 산당 없애는 작업에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우상은 다 척결을 해도 속 깊이 감춰져 있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일들은 청소하고 깨뜨리지를 못하는데 요시야는 그것까지 다 했습니다. 아주 그냥
철두철미 우상을 깨트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성전이 그동안 뭐 우상 성전을 하고 그의 조상들이 성전을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방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 소중히 보이겠습니까? 오늘날 오늘 우리 교회가 교우들이 참 이렇게 우리 예배당을 청소하고 기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거. 그러죠? 우리가 뭐든지 복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데 성전에다가 우상 조각이나 갖다 놓고 숭배하고 이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성전이 허물어져 가는 것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전이 들보가 벌써 내려앉은 곳이 여러 군데 있고, 여러분 들보 아시죠? 들보? 집을 세우려고 그러면 기둥사이에다 이렇게 들보를 얹어가지고 집을 지탱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들보가 내려앉는지 뭐 성전이 깨지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요시야가 보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저렇게 들보가 내려앉고 퇴락하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헌금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목수 또 석수 또 이렇게 줘서 들보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얹게 했습니다. 다 얹어가지고 다시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특별히 23장 13절 열왕기하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임금이 이 산당들 또 우상단지들을 전부 다 깨트려서 청소하고 파괴시키는 중에 23장 13절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일부러 기록을 해놨어요.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도 왕이 다 더럽게 하고 했는데, 이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 앞에 있는 이 산당들은 바로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곳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3대 임금, 성전을 세운 장본인 아닙니까? 성전을 세운 장본인이 영적으로 타락해지니까, 심령 관리를 못하고 타락하니까 자기가 성전을 세운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또 우상단지도 저렇게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에게 있는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저 우상단지를 전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앞산에다가 전부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심령관리 우리가 잘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이 얘기할 때 지금 솔로몬은 천국에서 막 몸소리를 칠 거예요. 내가 미친놈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 손으로 성전까지 지을 수 있는 이 남다른 특별한 특권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 손으로 내가 우상단지까지 지었다니 막 자기 가슴을 쥐어뜯지 않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중세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러죠? 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혁을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루터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병들어 있었어요. 그러죠? 아시는 대로 처음에 기독교는 순교의 피후에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가운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가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순수했어요. 사람이 고난받는 신앙들은 순수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고난받고 주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는 그 신앙이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해요. 근데 AD 313년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만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때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편해지니까 정작 예수를 잘 믿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앙은 더 병들고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죠. 이게 AD 313년에 자유가 공인이 됐는데 이때서부터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신앙이 완전히 병이 들고 완전히 정말 말기암 환자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수술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에 도화선을 일으킨 게 면죄부 아닙니까? 예, 그 종이짝 하나를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받잖아요. 우리의 자본죄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용서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어떻게 종이짝 하나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싸구려도 아니고 말이죠. 예? 이걸 몇 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모으는 돈을 그 값을 주고서 이렇게 사야 면죄부를 하나 사면 다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생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기꾼 짓을 한 거예요. 중세 카톨릭이 말이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로마 교황청 그거 수리하고 리모델하고 짓는데 그거 사용한다고, 그걸 다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로마의 교황청 가보셨죠? 성지순례 갈 때는 로마 교황청을 가장 마지막에 보셔야 됩니다. 왜? 먼저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이 너무 시시해 보여서 안 돼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물을 개축을 하고 리모델하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 돈을 이게 사기를 쳐서 전부 이게 건져낸 돈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로. 그러죠? 이런 여러분 사기를 쳐가지고 어디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편리주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 그러죠. 편리주의. 그냥 돈 하나 집어넣으면 다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편리주의. 신앙이 언제 타락되고 병듭니까?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럴 때 병들어 버려요. 편리주의.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는 거예요. 이 돌을 명하여. 여러분, 어떻게 돌이 떡이 됩니까? 떡이 되려면 그 수확을 하고 밀 심고 거두고 수확을 하고 탈곡을 시켜가지고 빻고 이런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고난의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거 다 중간에 다 생략해버리고 쉽고 편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받들면 아무런 고난 없이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일시에다 주겠다는 편의주의, 너무너무 쉽게 모든 걸 얻으려고 하는 이런 주의, 이게요 사람을 잡습니다. 신앙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한 십자가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난 다음에 면류관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어떻게 면류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이제 면류관 우리가 다 받지 않겠습니까? 면류관이 뭘 가지고 계산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던 그 십자가와 같은 그 고난, 그것이 면류관으로 환산되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좀 바로 한번 믿고 주님 바로 한번 섬겨보려고 내가 당했던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무 편하면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 편리주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편하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예? 성경 읽으려고 뭐 그렇게 뭐 있습니까?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 뭐 있습니까? 무엇하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려고 애씁니까? 그냥 대충 쉽게 그냥 넘어가려는 거예요. 마귀의 여러분 유혹입니다. 그러죠? 예, 보세요. 아담과 하와이가 찾아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쉽게. 그러죠. 와, 이 마귀 역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너무 쉽게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요, 내가 좀 잘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위에서 꼽히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꼽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죠. 오늘도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도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오늘 그렇다 그러면 이 어린 요시야가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이 엄청난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힘이 나왔습니까? 그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린 나이에. 이게 특별히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요시야의 나이가 26살밖에 안 됐는데 26살 어린아이가 무슨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입니까? 그러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반대와 어마어마한 저항과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직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이런 종교적인 개혁을 이기고 완수했단 말이에요. 그 저력, 그 힘, 그 파워, 여러분 어디서 이게 생긴 겁니까 이게?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데 거기서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대제사장 hilki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서기관 사반한테 이걸 줬습니다. 빨리 임금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라. 서기관 사반이 그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임금한테 달려갔습니다. 임금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읽어봐라. 그 앞에서 읽을 때 지금 자기 유다 민족이 당했던 모든 재앙, 모든 저주, 이 모든 비극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데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요시야가 어린 임금이 옷을 팍 찢었습니다. 예.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통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다 불러 모았어요. 제사장 서의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 다 오라 그랬으면 다 오라 그러고 가운데 요시야 임금이 있어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그랬어요. 백성들 귀에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말씀을 떠나 불신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언약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운동이 여러분 퍼지는 불길처럼 진행이 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출발점을 시작할 때 나이가 34살이었어요. 그리고 면죄부 판매는 그 주도하는 것이 교황 레이 10세가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개 어거스틴 파에 소속된 신부가 일개 밑에 저 말단에 있는 그런 신부가 교황이 하는 일에 반기를 들은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 만약에 파문당하면 붙잡혀가지고 화형 그냥 산채로 그냥 불태워서 죽여버리는데 중세에 이걸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 이거를 다 시작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용기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불신앙으로 이 분위기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죠?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이 힘이. 이것은요,
내 속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쓴 책을 읽고서 거기서 얻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가 38살에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작센에 있는 한 영주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서 그의 성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루터는 학자니까 바르트부르크 성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구약성의 히브리어로 되고 신약성의 헬라어로 된 거를 번역을 하잖아요. 왜? 우리 이 백성이 이 로만 가톨릭에서 이 사기를 받으면서도 속고 넘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래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거기서 생명을 걸고 그래가 쫙 퍼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 여러분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신자로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뚫고 나가려면 우리 속에 여러분 불붙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무슨 힘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속에서 타오르지 않으면 다 타협합니다. 다 타협을 하고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습니까? 그래서 큰일 나려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 교회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 그거 뭐 하루에 넉 장 읽는 거죠. 이거 뭐 밥 먹으면서도 보면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묵상집도 여러분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말씀이라도 읽으십시다. 뭐 우리가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마죠.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큰일 할 힘도 없고 그러면 우선 나부터 살고 우리 가족부터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말씀이 무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송구스러운 거죠. 그렇죠?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 이 사달이 난 거예요. 모든 사달이 다 났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잘 연결됐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개혁해야 될 때 개혁을 못하고서 후손들의 이 요시야는 갑자기 애굽 바로 느고와 전쟁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후손들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어나갔더라면 이 남유다는 달리 다시 없는 종교적인 부흥기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가운데 전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그렇게 생명을 구했던 종교개혁이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연결이 못됐어요. 신앙적으로 병든 것이 회복이 안 됐어요. 벌써 말기암인데 이걸 어떻게든지 뜯어 고쳐가지고 수술을 해서 이걸 건져냈더라면 살았을 뻔했는데 그 후대의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지를 못했어요. 결국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불과 23년 만에 남유다는 망합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시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빨리.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손 때의 이 아름다운 종교개혁이 이어지지 못할 때 불과 23년 만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 안 하면요 이제 문제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신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그러시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오늘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래도 마틴 루터를 통해서 34살의 마틴 루터의 생명건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이처럼 말씀 중심에 쓴 개혁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결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결국 나아가면 우리 민족이 사는 이런 위대한 결과를 여러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이 위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